우리가 성경을 들고 있게 되면 이 성경이 한 권의 책입니다. 이 한 권의 책이 신약과 구약이라 해서 두 권으로 나누어지는데, 구약의 내용들이요 어디를 모아서 이렇게 집중해서 흘러가는가? 모든 내용들을요 구약에서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신약으로 모여지고 한 사람에게 또한 그것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왜 구약의 이야기가 신약의 예수님으로 모아지는가 하면은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의 내용 중에서 값지게 이야기 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산상수훈이다. 산 위에서 이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받게 되어지는 산상교훈인 산상수훈이 이렇게 되어지는 5장, 6장, 7장 이 세 장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또 값지게 또한 보여집니다. 위대한 설계라고도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고요. 지극히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이 단순함 속에서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세워지고 또한 나를 통하여서 내 자손들의 인생길을 또한 열 수 있게 되는 열쇠를 손에 쥐게 되어지는 줄 압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의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결론이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왜 결론이요라고 따지고 들면은요, 제가 여러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결론이다라고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시대에 믿음의 성도에 보여지는 것,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주님의 눈으로서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 영안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게 될 줄 압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에게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결론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은 홍성범 너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되어지는 그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또한 반석 위에 지은 자다. 여러 모양 접근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간에 이걸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빈 깡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겉은 화려하고요, 남들에게 어떻게 보면 뽀대에 드러낼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속에 내용을 채우지 못하면은 깡통 소리만 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직분 받았다 하면서도요 깡통 소리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하면서요 보는 데서는 손가락질 하지 않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데서요, 아이고 갑자기 내기가 이렇게 누가 내 소리 하나 하면서요, 그런 어떤 경우가 종종 생기죠. 누군가가 나를 흉보고요, 왜 그 사람은 그래? 이런 이야기가 들을 때는요, 우리는 스스로가 알아야죠. 내가 깡통이 됐는데 빈 깡통이구나라는.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부분을요, 산상수훈 안에서요 이야기를 해주는데, 지혜로운 사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두 가지의 어떤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7장 13절 말씀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상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지혜로운 사람, 반석이 세워지기 위해서요 힘써갈 수 있는 행동, 신앙생활의 어떤 지침. 첫 번째가 들어가라. 두 번째가 삼가라. 우리는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요 이미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 협착한 길, 가시밭길 길, 여러 이야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요 그 길 찾는 자가 적다라는 것, 그것은요 듣고 우리가 또한 눈으로 또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믿음의 후진들에게 또한 그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들어가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그것이 뭔가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뭔가를 배움에 있어서 그 배움의 만족으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또 다른 영역은요 신약 성경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다양한 면들을 보죠. 그러나 이제 복음 하면은요 예수님의 말씀. 그런데 이 실체에 대해서 느낌이 오지 않으면은요 알기는 아는데 그 느낌을 표현을 못 하니까 퍽퍽하고요. 느낌이 아예 오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교회 생활 20년, 30년을 해도 그 느낌 없이요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러나 그 느낌을 알게 되어지면은 그 느낌 속으로 들어갈 때 신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신비 속의 교제 가운데 세움받게 되어지고요. 거기에서 주는 복을 또 얻어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들어가라는 말은요. 우리 보고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들어가면은 좋은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상가라는 겁니다. 상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그것은요 분명히 우리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요 끊임없이 함께하는 가운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신천지가 전 세계 아니 온 백성들에게 적나라하게 모습 드러냈고요. 사랑제일교회를 통해서요 거짓 선지자의 포변에 대해서 저 정도가 되면 거짓 선지자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또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유튜브 보면은요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도요 큰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주로 유튜브에서 많은 정보들을 얻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목소리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 듣고요 열심히 듣다 보면은 내가 거짓 선지자한테 그 유혹에 넘어간지도 모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것처럼,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요. 이 교회가 흘러가는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지향하고 있는 내용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요. 우리 교단이 통합측입니다. 예수교 장로교 통합측. 예수교 장로 통합측이 아예 어떻게 보면 썩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막요. 좋지 않는 이야기를 어떻게 또 이렇게 잘 듣고요. 그걸 또 뭐 기억은 또 잘 합니다. 성경 말씀 기억은 못해도요. 어떻게 보면은 강한 어떤 내용들은 나쁜 내용들이죠. 이 내용들은요 한 번 듣고도 잊어먹지 않고 그걸 가지고 와서 나 대단한 것 노다지겠다는 식으로 자랑하고요. 남들에게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거짓 선지자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요. 어떻게 보면 그 소리 듣고 있으면 힘과 온기가 회복되어지는 것 같고요. 시원한 것처럼 느껴지고요.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대단한 위대한 사람 되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건 사막에서 만나는 신기루에 불과할 뿐입니다. 결코 우리를요 참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지도 못하고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 그분은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1000년 전이나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나 끊임없이요,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찾아와서요, 인간 홍성범의 구세주가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요 참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허락하시는데,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 인생은 아작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라, 상가라,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행동 지침으로 성도가 들어감의 내용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요 뭔가에 대해서 막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상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는 시야가 있으면은요 미리 예방하면 더 좋죠. 그러나 나를 넘어뜨리고 다가오면은요 거짓인지 참인지를 분별하게 되어지면 싸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씀 듣고 행하는 자, 반석에 자신을 세우는 자.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다 보면은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고요,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다 보면은 내가 반석이 아닌 다른 곳에 내 몸뚱아리를 세우는 것밖에 있지 않는 것,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될 거라는 것이요. 집을 짓는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두 부류의 사람들은요 필요하니까 집을 짓고자 하고요, 집을 지음에 있어서도요 자기의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자 행동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몸을 움직이니까 대단한 겁니다. 분명히 집 짓는 데 있어서요 숙련된 기술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언정 두 사람의 마지막 결과, 궁극적인 결과는 다릅니다. 그러기 오늘 말씀이요 어떻게 온 세상에 인간의 모습을요 두 부류로 다 가르는 겁니다. 알곡과 쭉쟁이라 이야기 되어지는, 알곡의 자리가요 지혜로운 사람, 쭉쟁이의 자리에 어리석은 사람. 알곡의 자리에서는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자, 반석에 나를 세우는 자고요, 어리석은 자, 쪽정이가 되어지는 이는요 말씀을 듣지만 듣지 않는 자, 반석에 나의 삶을 세우지 못하는 자,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날의 성도들이요 이 모습 가운데 비유가 되어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요 어설프다게 압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사실 그 자체에 행복은 있는 것처럼 보이죠. 행복이 우리의 마음속에 왔다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식은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오직 사람만이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는데, 뭔가 풍문으로 들었던 내용이 지식이 되어지면은요 그걸 가지고 시간 때우는 데서요 열내고, 시간 때우는 데서 내가 더 많은 시간을요 내 목소리를 채우면은요 내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세울 수 있을 때 우리는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을 내가 품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복 있는 자는요 우리의 실체가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뀌어지는 건 동시적인 것이죠. 듣기만 하는 가운데 듣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서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 말씀이 있기에요. 그래서 복이 있는 자가 되어지고, 복이 있기에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행함의 자리로 나를 맡겨갈 수 있을 때 그 맡기는 자리예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임하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는 역사가 거기에 함께 어울려지는 겁니다. 집을 짓는 두 사람 땀을 흘리고 일하지요. 각자의 집을 안성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요
집이 지어지면 사람들이 집들이 하면 다 기뻐하지요. 본질적으로는요,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내용이 확 구분되어질 때는요, 어느 한때죠. 그때는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적당한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 적당한 때에 갑자기 폭풍과 찾아오고요, 비바람이 찾아올 때 갑자기요, 살아남은 집을 보고 기뻐하는 자, 그리고 그런 반면에 폭풍에 휩쓸려서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집을 바라보면서 막연자실하는 사람이 거기에 함께합니다. 누구에게는 고난이었지만은요, 그 고난 가운데 집 안에 있으며 바라보면서 하늘이 쏟아내는구나, 비 많이 쏟아내네. 그 집이 반석이 있는 집이라는 것을 차후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에서요, 기초가 불안한지라 갑자기 무너집니다. 잘못하면 그 무너지는 가운데 내 육신이 빠져나오지 못하면 무너지는 가운데 나의 생명까지, 내 가족의 생명까지 함께 묻힐 수 있는, 얼마나 막연자실하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내용이요, 인생 안에서요 평행선을 긋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내 인생과 믿음의 내용이 함께 어울릴 때 내 삶의 자리에서요 같이 웃고 같이 울고요 같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거기에 믿는 자의 모습이 함께하고요, 이 믿는 자의 모습이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저희 사랑과 함께 가면은 즐겁겠다, 행복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요 무리를 짓게 하는 거고요, 그 무리 속에서요 수를 더해가면은요 지도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이 무리를 책임지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명이라는 것은 불렀다는 거고요, 사명이라는 건 일을 맡겠다는 겁니다. 내가 부름받아서요 구원의 백성 되어지고요, 하나님이요 너 이 일 해라 하면은요 구원 백성인지라 일을 감당합니다. 십자가 지고 간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함께하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서요 소명이니 사명이라 하는 것은 인생길 거니다 보면은요 하나님 만나면은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명이니 사명이니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내용이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에게 속삭여주고 나를 끌고 갈 때요, 우리는 이것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구나,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소명 때문에 구원의 백성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구나. 우리에게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숨 쉬는 것은요, 여러분 숨 쉬는 것이요 기적입니다. 그렇죠?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 이 기적이라는 것 자체를요, 너도 기적이고 나도 기적이고 우리 모두가 기적이니까 기적을 별로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항사가 있어서요 마스크를 끼는 거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끼는 거하고요, 마스크 끼는 건 똑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마스크 안 쓰면 가태료 10만 원이라니까요.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렇죠? 마스크 하나 가지고요 의미가 다양하잖아요. 작년까지는요 항사 때문에 마스크였지만 올해는 항사가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마스크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환경은 끊임없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이라는 것이요 지금 내 육신 지켜주시니까 감사를 않고요 그냥 지켜 있다라는 것 때문에요 그냥 여러분들 뚜벅뚜벅 걸어가잖아요. 지난 주일날 헌 목사가 쩔뚝쩔뚝한 거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보셨죠? 제가 사고 쳤어요. 금요일날 순천의 요수의 친구 목사 만나고 이제 목포
오는 가운데 조금 산 한번 혼자, 근데 혼자 이게 겁 없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겨울이라는 것이 해가 빨리 떨어지잖아요. 6km가 가벼운 거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산 한번 타보자. 그래서 무슨 그 절약 송강사하고 무슨 사하고 그 6km도만요. 거기에 유명한 산이라고 처음 가보는 산인데 친구 목사가 이제 한번 가보라고 해서 이제 그래서 주차를 해놓고요. 중간에 김밥도 안 사갖고요. 그냥 주차만 해놓고는 휴게소에서 김밥도 없이 과자 몇 개 있더만요. 그거 들고 이제 애따 모르겠다 한번 가보자. 그러다가 다리 저질렀어요. 그리고 또 욕심은 또 많아갖고는요. 또 이게 대충 하고 내려올 생각을 해야지. 좀 길게 하는 것이 건강에 좋겠다. 그래서 더 최고로 긴 쪽으로 거리를 잡고 돌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불안은 오더만요. 그래도 믿습니다 하고요. 믿는 거하고요. 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리는 쩔뚝쩔뚝하면서 그런데요. 그 시간이면 해 떨어지기 전에는 내려오겠다. 앵거리요. 해가 어두워집니다. 다리는 쩔뚝거리고 시작해지고요. 갑자기요. 눈에 뵈는 것이 없어요. 스마트폰 나이트 켜놓고요. 이렇게 가는데 그래도 그 산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그 길이 좀 넓더만요. 혼자 가면서 얼마나 떨었는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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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요. 나중에는 집사람이 전화 왔어요. 제가 뭐라 했겠어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무사히 갈 수 있게 기도하라고. 그런데 2km 남았다고 그래. 2km. 근데 2km가 무슨 2km, 한 20km 남은 것 같아요. 가도 끝이 없어요. 혼자 가니까요. 또 어두우니까. 아무도 나를 반기는 사람 없어요. 깜깜해요. 나이트 딱 돌리면은요, 그 어둠 속에 나 혼자 벨경험을 다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막 키크하면 귀신 나오는 줄 알고 키크 움찔거리고요. 그런데 사람의 육신이라는 것이 불안하니까 이 속에서 나도 모르는 힘이 있으니까 끙끙대면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포까지 와서요. 하룻밤 지나 보니까 다리가 통통 부어 있는. 주일 내면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앵거리요. 그래도 주일날 그 쩔쩔쩔쩔 하면서도 근데 지금은 이제 붓기 많이 빠져서 이제 아무런 이상 없이 이제 걸어 다니는데 건강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까딱 뭐 하고요? 까딱 실수하고요. 까딱 생각 잘못하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더 큰 산에 들어가서요. 더 큰 황당한 경우를 당하게 되면은 여름은 괜찮다고 그러네요. 겨울은요 얼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조그만 차이. 그러나 그 조그만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다란 거리를 만들고 갭을 만들어서 건널 수 없는 구덩이를 만들어 버린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무식하게요. 정말 멍청하게 이 길이다라고 하면서요. 기초공사하면서요. 세우라 내오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급하게 하려고 그래요. 남들이 빨리 가니까 나도 더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화려하게 지어도요. 남들보다 빨리 짓든 하나님의 때 적당한 때 폭풍과 오게 되면은요. 어떤 집은요. 든든하게 지킴을 받고 어떤 집은요. 물결에 의해서 다 망가져 버리고 집의 주인은요. 뭐 폐가 망신이라 생각하니 망연자실까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죠. 우리의 삶을요. 내 믿음이 참 믿음인가 불안한 믿음인가 아니면 가짜 믿음인가. 여러분들 가면 쓰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면이라는 것은요. 내가 만든 가면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만든 가면 이때는 이런 가면 저때는 저런 가면
그런데 가면이라는 것이 내가 만들면은요, 내가 만드는 가운데 가면에 이름 다 붙입니다. 그 가면은 자기가 잘 알아요. 자기의 실수가 있고 자기의 잘못이 있지만 그 내용들이요 점점 부풀어지면 나도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 되어져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죄는 잉태되어도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용 속에서 세상 밖에 있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반석이 세운다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싸우는 자입니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를 던지고 싸우는 거고요. 세상에 오염을 시킬 수 있는 내용물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길 가다가요 뻥 찼는데 구정물을 담고 있는 그릇을 차면 구정물이 나한테 덮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요 세탁소에다 맡겨서요 명품이라 해서 거치고 누구 만나려고 하다가 갑자기 뻥 치다가 더러움을 몸으로요 함께 어울릴 때마다 나도 모르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내 실수가 여기에 있구나, 내 잘못이 여기에 있구나. 우리의 삶이에요 바른 믿음이다라는 것, 나는 뭔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나는 부자다, 점점 내 주변에 소유들은 더 많아진다. 그렇지만 나중에 내가 벌거벗게 있고요, 내가 진짜로 가난하고요, 내가 진짜로 비참해져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면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할 겁니다. 빨리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뭔가 자랑거리 만드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영역을 가지고 믿음의 영역의 자리에서 반석을 이야기할 때 그 반석이 어떤 내용인가? 바로 거기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라는 반석, 그 반석을 내가 느껴야 되고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내 마음의 중심에다가 옮겨올 수 있을 때 세상의 물결을 나를 휩쓸고 나를 떠내려고 하려고 하더라도 그 반석이 나를 지키는 거죠. 그분이 나에게 힘주는 거고요, 그분이 나의 시야를 열어주시는 거고요, 그분이 나를 통하여서요 야 너가 있어야 될 곳이 이곳이가, 내가 너에게 맡기는 일은 이것이다 라고 속삭일 때요 세상의 유혹이 아닙니다. 사단마귀예요. 속삭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길이 혼자 가는 길처럼 느끼고 애로운 길이라고 느낄지언정 나에게 능력 주시고요, 나에게 기쁨 주시고요,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넘어뜨리는 강도가 있고 도둑이 있습니다. 예부의 그런 도적들이, 그런 강도들이요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 이 땅에서 수고합니다. 천국에서 주님 만나는 것이 어렵지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석 대신 주님과 함께하면은요 세상이 어렵다고 하는 이 어려움의 내용이 쉬운 내용이 되어져서요 돈이 있든 없든 간에, 명예가 있든 없든 간에, 자녀들의 인생길이 순탄하든 않든 간에요 주님과 함께 가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거고요, 작다라고 하는 것이 참 기쁨의 내용이 되어지고요, 세상 사람들 크다라는 것에서 세상의 고민거리 내용들, 근심거리 내용들 가지고 자기 주체 못하는 모습 가지고요 흔들흔들 거리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내 삶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 편에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세 가지 시련에 대한 부분들이 접근을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비, 창수, 바람. 이 말씀만 한번 여러분에게 전할까 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들, 비라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허락되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어떨 때는 소나기가 갖고 있는 강함의 내용들을 가지고 등장할 수도 있고요. 새벽에 내리는 이슬처럼 잔잔하게 나도 모르게 적셔지는 그런 어떤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이 누구에나 함께 어울려지는 겁니다. 누구에나 찾아오는 거고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내용을요, 누구는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요, 반석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내용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강함을 갖고 있으면 누가 건드려도요, 튕겨내죠. 그러나 내가 약해져 있으면 건들면 나는 응급실 실려갑니다. 상황입니다,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나의 모습입니다. 내 모습을 어떻게 지키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허락되어지는 이 내용들을 어떤 시효로든 간에 우리는 기쁨으로 파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창수라라는 것은요, 땅에서 허락되어지는 실현이라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들은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하게 되면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한테 칭찬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끌어당기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요, 뒤에서요, 비난하는 그런 경우들, 잘 때는 꼴을 볼 수 없다고 해서요, 배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참는다 못 참는다, 욱해서요, 주먹질하고 욱해서 손에 들고 뭘 가지고 하면 싸우는 거죠. 그러나 반석이 나 안에 있으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더 큰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실현이 실현으로 접할 수 없는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바람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실현입니다. 그러나 이 실현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갑작스럽게 찾아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지요. 왜 나에게만? 아닙니다. 시와 때는요,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함께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리 오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오는 것뿐이에요. 아파본 사람만이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요, 아파보지 못한 사람은 아파본 사람한테 뻘떡 일어나라고 그래요. 왜 거기서 누워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평생이요, 안 아플 것 같습니까? 아픕니다. 아플 때가 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요, 뭔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깨달음의 내용들을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받아들일 때 기초가 튼튼하면은요, 실현 자체가 우리를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없으면은요, 쉽게 넘어져 버리고요. 쉽게 넘어지면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옮겨서 떠밀려 가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지경, 교회 밖으로 떠밀려 가서요, 영적 죽음의 내용들, 혐앙의, 멸망의 내용들의 자리에 세움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야 되고요, 그 반석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요, 끊임없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그냥 머리로 믿는 그 수준이 아니라 마음판에요, 신비에다가 새기기를 원하고 내 안에 반석을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깨달음의 내용 속에서 뭘 보고 뭘 느끼고 뭘 깨닫고 뭘 행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이 저녁에 이 자리를 기억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씀 주십니다. 소망을 굳세게 붙잡으라. 흔들림이 있을지언정 넘어짐은 없을 것이라. 그리고 거기에 죽음이라는 것이요, 영적인 죽음의 내용들보다는 영원한 생명의 내용이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압니다. 그거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거 붙잡고요,
바람아 불어라, 비야 내려라, 나는 가리라. 그 주님 붙잡고 나는 승리하리라 예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